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입니다. 이 질문은 가족의 개념을 또 가족을 정의하는 말이기보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선 이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 앞에서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논쟁, 또 바알세불 논쟁, 또 예수님을 향해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 또 힘을 지키고자 하는, 또 나름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뜻을 모은 어떤 세력 단체처럼 때로는 자신들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는 어떤 옳고 그름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내 말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판단 기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는 이 질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던지는 말씀이죠. 4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마태복음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앞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의 이제 등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고 할 때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목적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마 그 걸음의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이 무척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향해서 말하는 건 저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가족으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예수를 생각할 때 그의 행동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아마 어머니와 동생들의 그 걸음은 아마 그 예수를 어떤 면에서 말리고 걱정 어린 그 마음으로 찾아온 걸음이겠죠. 이어진 47절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라고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실을 알리고 있죠. 그러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그 가족이란 관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일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가족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셨고요, 당신의 동생들이 온 것 같은데 먼저 만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족들의 온 것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의 그 전달되어졌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반응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8절인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나한테 화가 났나? 내가 뭘 잘못 말한 건가? 라는 생각이 그 한 사람에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만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가족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와 그 역할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들, 종교적인, 사회적인 관계들 속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힘들이,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종종 이런 거죠. 그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네 편이냐 내 편이냐라는 어떤 관계성이 앞서는 그런 불합리한 모습들이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있거든요.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은 관계가 어떤 진리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고자 하는 것을 잠시 멈춰 세우는 듯한 그런 대답이요 반문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손을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 한 사람에게. 밖에 서 있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내 가족들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다,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어진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해석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가족의 관계보다 영적인 가족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어떤 그 의미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물론 영적인 그 관계의 어떤 중요하죠. 하지만 본문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새로운 관계에 대한 정의 이전에 그가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관계나 소속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선순위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관계가 우선순위 앞에 선다라는 어떤 그런 말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정말 누구냐라는 거예요. 단지 가족이라는 관계, 제자라는 관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반문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코로나 시대를 가리켜서 언택트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언택트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걸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해서 쓰죠. 이 언택트라는 말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컨택트라는 접촉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컨이라는 그 접두어를 빼고 부정의 의미를 가진 언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언컨택트해서 비접촉, 비대면이란 말로 정의하고 있는 신조어예요. 새로 만들어진 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곳은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관계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언택트라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갖는 어떤 우리 교회의 상황은 전혀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와 어떤 공동체성이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요. 무엇보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떻습니까? 위험시설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2단계가 되었어도 교회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만큼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교회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는 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충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라영환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언택트 시대 새로운 기회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 글에 보면 언택트라는 단어와 함께 인택트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택트라는 말은 신조어예요. 새로 만들어진, 이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그 신조어인데, 인택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온전한, 전혀 다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인택트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치, 우리 신앙의 의미, 신앙의 무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소속이라는, 또 관계라는 어떤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됐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전, 가치, 정체성, 이게 낯선 표현인가요? 새로운 표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고민했던 그런 신앙의 가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남달랐음을 우리는 알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그 남다름이, 그들의 그 열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면서 신앙적인 본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규칙과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에게 비추거든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경험에, 자신들이 만든 규칙들에, 자신들이 만든 원칙들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집어넣으니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뜻과 주장 안에 갇혀있는 그 모습 속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인택트, 온전함을 강조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신앙의 무게와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심스럽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전달자의 역할이 전데, 목회자의 일터인데, 이게 잘못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민이 늘 언제나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고민이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관계성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치,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의 자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형성된 후 1세기 후반에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서의 말씀을 보다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나서는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그 회당에서 쫓겨났대요.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해와 박해를 받고 지내야 했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사 쪽으로나 세계사 쪽으로 나와 있는 거고, 또 카타콤이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AD 100년, 그러니까 주 100년 시대에 당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한 2만 5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310년경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200년경 북아프리카에 살던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글로 남겨져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귀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 힘듦의 자리 앞에서 그들의 인내를 인내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붙들었던 가치라는 거죠.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이겠죠. 그게 그들의 정치적인 신념이었을까요? 그들의 의지적인 노력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대한 그들의 결단이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을 유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부름 앞에 그들이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조차 살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몸부림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였지만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자리는 어떤가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자리가 더 견고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자리, 예수 믿는다라는 그 신앙의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라는 그 질문 속에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라는 그 말 속엔 우리가 가지는 그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무조항, 비폭력주의라는 그가 가졌던 그 행동들, 결단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면서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삶은 추구하고 싶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싫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영국 사람들을 가리켰다라고 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엔 기독교적인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야죠. 관습적이고 습관적이고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이란 그 틀 안에서의 갖는 정의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내게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많이 변할 겁니다. 구조도 변하게 될 거고 사역의 모습도 변하게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맞이해야 할 거예요.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진리의 문제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앙의 교회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해요. 저 또한 늘 기도의 자리마다 변치 않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무엇이 당신의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늘 질문하는데 별로 대답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돼요.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 이 교회에 대한, 의선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감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우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들이 사실 마음에 늘 차지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는 무엇보다 어떻게든 우리 교우들이 갖는 어떤 소속감과 어떤 공동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잘 보듬어야 된다는 생각이 급했어요.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을 살피고 우리 공동체라는 소속감이라는 의손교회 교인들이라는 어떤 그 관계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지켜내야 된다라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의 시간은 더 길어질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기를 소망하지만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관계성, 소속감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걸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신앙의 고백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정의할 수 있는 그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느냐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목소리와 내 가치와 내 신념과 그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참 믿음이 없는 목사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확신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뭘까?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쉽게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주님께서도 거듭 이야기하시는 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할 신앙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온전함이 무엇일까? 온전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라는 그 노력 속에, 그 수고 속에, 깊은 기도 속에 어찌 보면 죽은 것 같고 아무 생명력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 깊은 고백과 깊은 고민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인가? 라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고민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